오늘 본격적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가 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솔직하게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기도하는 친구.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훌륭한데 지금 세 친구가 있어. 세 친구. 다우리 기도해요? 다우리까지 네 친구. 좋아요. 네 친구는 목사님이 도장을 주도록 할게요. 목사님 여기다 도장 4개 찍어놓을게. 좀 이따 그 네 명의 친구들은 나오면 목사님이 여기 있는 도장 하나씩 찢어줄게요. 알겠죠? 너무너무 훌륭해요. 자, 그런데 아마 여기 지금 한 거의 30명 넘게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기도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왜 기도 안 하나요? 말이 너무 빨랐어요? 친구들 왜 기도 안 해요? 선율아, 기도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근데 왜 손 안 들었어? 승호야, 기도해 안 해? 그렇지? 우리 대부분 다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 자, 이게 지금 카톡을 보냈는데 읽기만 하고 답장이 없는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우리 그 노트북 LM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모든 기도 제목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맥북이 갖고 싶습니다. 뿅! 막 맥북 생기고 막 주님 제가 애플워치를 갖고 싶습니다. 막 애플워치 손목에 생겨 있고 수도 있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지는데요? 라는 지점이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기도를 뭐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소원을 아뢰는 창구.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부처 했어. 그분이 오신 날이 되면 연등에다가도 막 적어서 올리고 석굴암 같은 데 가면 기아장에 못 써서 내고 하는 것 정도로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소원을 아뢰고 내 소원을 성취받는 창구로 기도를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는 있는데 성경이 기도의 가장 중심되는 것, 기도란 무엇이라고 말했을 때 기도를 가장 성경이 잘 요약하는 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함께 같이 읽을 수가 없구나. 자, 기도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과 순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본 사람 있어요? 없겠죠? 왜냐면 이런 말도 이 말 내가 말하기 전에 들어본 사람 있다. 제인아, 넌 도대체 어디서 살다 온 애니? 너는 도대체 무엇 하다 우리 제인이 신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제인이 너무 남달라요. 기도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기도를 뭐라 생각하냐? 주님, 저 이번에 시험 있어요. 시험 점수 좋게 받게 해주세요. 수학 100점 받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 아이폰 이번에 18이 나온다는데 저는 아직도 15 프로 맥스를 쓰고 있습니다. 제 15 프로 맥스를 18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기도를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도란 내 욕망 성취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하냐?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의 지점에서 목사님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에요. 자, 정하나 가족이 있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다 각자 따로 먹어. 집에서 대화가 한마디도 없어. 집은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공간이야. 이런 집을 화목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니? 이런 집에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지. 맞아요. 기도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의 선배들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만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란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지 그냥 뭐 애기 마냥
뭐 사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티니핑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보면은 기분이 어때요? 너무 막 티니핑을 막 사주고 싶어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을 때 숨을 안 쉬고 우리가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랫동안 뭐 10분 정도 숨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이제 목사님이 배운 총신대학교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유일한 창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라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감격을 알기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우리 친구들은 뭐 안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듣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말 아니에요. 뭐 성경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이분이 나와도 반박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자, 대용아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 하일데베르크를 배웠던 우리 친구들은 아마 잘 배웠던 친구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노란 글씨 시작. 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주님께서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럼 이거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박하면은 간단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나랑 예수님이랑 관련 없어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산들아 너 예수님이랑 관련 있어 없어? 관련 없어? 예수님 싫어?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했냐? 근데 이 지점에서 좀 착각을 하면 그럼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면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까 봐 말하는데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면 안 돼요. 뭐 어떤 목사님이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내가 주기도문을 들으면서 제일 어이없었던 건데 가위에 눌렀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외웠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주기도문은 무슨 축기의 기도예요? 귀신이 막 나한테 막 기어오고 있는 막 하늘의 귀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하면 귀신이 막 아니 주기도문이란 이러면서 덜덜 떨며 도망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귀신이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우는 걸 보면서 까무러치고 놀라가지고 기독교를 떠났다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주기도문 그렇게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주문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방향이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파헤칠 수는 없으니까 그 핵심이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건 주기도문의 순서입니다. 자, 상준아, 주기도문은 누구에 대한 기도부터 나오니? 그치?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기도가 나오지? 그치? 인간, 우리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즉 이 순서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기도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주기도문이라는 건 인간이 중심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먼저 시작하시는 거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간구해라라고 기도해요.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무슨 말이지 싶을까봐 간단하게만 얘기해주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구하라는 건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구별되어서 가치 있게 여김받게 너희가 살아내라. 그것을 위해 기도해라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고, 두 번째는 나라라는 건 우리는 그 어떤 뭐 country, 뭐 kingdom 이런 걸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언제나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드러나게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거룩히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보고 먼저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건 무엇이냐?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대요.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대요. 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악함이 너무 많아! 이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땅에서는 누굴 통해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에서와 같이 그의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먼저 세 가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다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까지 가라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였으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일용할 양식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오늘 배 안 굶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기도할 거면 주님 차고 넘치도록 부어 흔들어 제껴가지고 그냥 아주 화끈하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곳간을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라가 아니라 그냥 오늘 겨우겨우 먹고 마실 것들을 구하라고 기도했을까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 내가 지금 나에게 넘치면 하나님 기억할까요? 안 기억할까요? 하나님 기억 안 해요. 내 창고를 보지. 오늘도 나는 굶지 않겠구만.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건 뭐냐? 너가 자족할 수 있는 수준을 내가 부어줄 테니 너는 나를 의지하여 내가 원하는 그 나라와 뜻을 위하여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힘 부어줄 테니 나를 의지하여 나아가라 라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도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라 라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 용서. 이거는 좀 어렵긴 한데 아람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다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로 먼저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다른 이들을 죄를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악함과 비참함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지나치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악함과 비참함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그 은혜로 내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라라는 거예요. 즉 어떠한 악함 공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악에서 구원해달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속성 강의였어요. 원래는 이거 하나씩 한 주씩 다뤄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내용이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은 뭘 가르치고 싶었던 거냐? 철저히 6개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 집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여기 대표 기도로 나가서 거룩하게 기도할 때 말고 집에서 만약에 기도할 순간이 지워지면 여러분 여태까지 초등학교 때라도 선율아 우리 양선율 씨 초등학교 때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도 없었어요. 자, 목사님이 제일 많이 기도했던 건 뭘까요? 상준아. 중고등학교 때 나는 맥북이 참 갖고 싶었을 때는 맥북을 달라고 했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나였어요. 나도 옛날에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걸 기도하기 바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이런 걸 깨달은 다음에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하긴 해요. 목사님도 가끔 목사님 필요한 게 있으면 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아예 안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6장의 마지막을 뭐라고 마무리하시냐?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나오죠.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먼저를 바라볼까요? 아니면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를 바라볼까요? 야, 우리는 다들 똑같아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머지 한 15분 동안은 무슨 기도예요? 주님, 일단 제가 요즘에 제 노트북이 많이 버벅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M5 Max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M5 Max로 제 노트북을 바꿔 주시옵고 또한 우리 혜율이가 지금 요즘에 뭐 장난감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되는 건, 우리의 마음에 더 무거운 돌을 올려놔야 되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미사어구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 들어갈 때 앞에 실질적인 내용이고 이게 나의 모든 기도의 핵심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왜 우리의 기도가 당장, 우리는 사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누굴까요? 요즘에 패고 싶을 정도로 때렸어요. 한 번 울기 시작하면은 멈추지 않고 악을 쓰면서 울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그때마다 혜율이가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줄까요? 잠 안 자겠대. 그러면 난 다음 날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그래 혜율아 밤늦게까지 놀아보자 이렇게 할까요? 윽박 지르진 않아요. 아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혜율이를 훈육을 해요. 그리고 혜율이가 뭐가 혜율이에게 더 좋은지, 뭐가 더 혜율이에게 필요한 건지를 목사님이 혜율이가 장난감 칼이 있어요. 요즘에 뭐 설거지하는 기계를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사줘가지고 집에서 맨날 그거 갖다 장난감 칼 갖고 놀아요. 장난감 칼 막 설거지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 혜율이가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딱 설거지 때를 쓰더니 칼 달라고 막 울면은 주면, 그래 우리 혜율이 장난감 설거지도 잘했으니까 이 칼도 잘 설거지하겠지 하고 주면 어떻게 돼요? 다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내 상황, 내 시선에서는 당장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 무조건, 내 인생에서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될 거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혜율이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악쓰면서 막 하나님 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목사님이 목사님 연애는 좀 많이 했지만 연애 텀이 좀 길어요. 목사님이 지금 우리 아내를 좀 텀이 너무 길었어요. 신대원 3년간 여자친구 없었어요. 내 친구들은 막 결혼도 하고 여자친구도 있고 하는데, 그럼 목사님이 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기도했어요. 진짜 죽어라 기도했는데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신대원 동안 나도 사실 내 꿈은 25살에 결혼하는 거였어요. 25살에 결혼해서 이제 전도사 때 애 키우고 목사할 때는 이미 애들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애한테 붙잡히지 않고 너희들과 막 시간 쓰고 이런 게 내 꿈이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혜율이 키우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에 결혼이 늦어진 것도 있지만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목사님은 분명히 25살에 결혼했어야 돼. 신대원 때 딱 그 결혼, 그 신혼 생활과 결혼 생활을 보내면서 딱 신대원 딱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했을 때 이렇게 다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목사님은 그래도 강도사 고시 볼 때는 내 아내가 여자친구로서 강도사 인어도 같이 가고,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 아내로서 함께 참여하긴 했지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초등부에 장땡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목사안수 받을 때 혼자였어요, 아니었어요? 혼자였어요. 이게 주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게 어디 가서 말하지 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걸 반드시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목표, 내 꿈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인데 무엇이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지금 주기도 먼저 기도하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딱 기도시키면 그래서 주기도 먼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정적이 나와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뭘 하려고 하냐? 여러분에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주기도 먼저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름하여 분이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존귀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부끄러운 것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증인답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심자답지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악함과 비참함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않고요. 그냥 잘 이해하면 지어로 아마 이제 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믿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내가 믿는 신은 성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만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만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서로는 이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분일에서만큼은 기도를 시작하게 축복합니다. 예. 대표기도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가 이제 같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싫으면 목사님한테 따라와요. 세뇌시켜 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 하게 설명해 줄 테지만 일단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상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사님이 이제 고백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간 나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를 고백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기도가 있지만 핵심적인 건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즉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달라라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기도로 가고 싶은 거냐?
예수님께서, 즉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맨 마지막에 반드시 기도는 어떻게 끝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아멘으로 끝나야 돼요. 왜?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좀 뇌가 좀 빨빨빨빨 돌아가면은, 목사님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의 기도에는 있고 없고 목사님의 기도에는 있어야 될까요?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내가 또 이제 내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본인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마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무슨 주문이란 뜻이 아니에요. 주기도문 무슨 뜻인지 알죠? 세우마, 주기도문 무슨 뜻이야? 여태까지 주문인 줄 알았어? 아니지? 그치? 그럼 그 정도면 됐어. 자, 주기도문의 뜻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춰지지 않더라도 그 기도문 자체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되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아멘으로 맞춰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철호 목사가 만든 분이엘 기도문,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목사님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예요. 목사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만든 기도문일지라도 반드시 그 기도문은 우리가 의존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가끔가다 예능에 보면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능이든 영화든 어디에서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올려드려야 한다는 걸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길 원한다는 건데,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미 선생님들에게 말했지만 셀 모임을 마칠 때 이 기도문으로 앞으로 기도할 거예요. 알겠죠? 말씀을 맺을 건데, 오늘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의 방향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기도문을 주은 겁니다. 근데 이건 외우라고 준 게 아니라 기도를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인의 삶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함께 사용할 수 있기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준다라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호용이? 아우, 훌륭합니다. 그래요, 기도 안 어려운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이 매일 아침에 뭐 올려주고 있죠? 큐티를 올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큐티에 기도문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기도문도 해도, 스스로 기도하는 게 어색하면 이 기도문들을 따라오십시오. 목사님이 정말 바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이 구조가 점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반도는 신자의 선택이 아니라 신자의 호흡이다라는 거. 진짜 끝낼 건데, 목사님이 들었던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도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목사님도 이제 전도사 사역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개인 기도 시간이 점점 그때 나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들렸던 말이 뭐냐? 기도하지 않 예수 믿는다고 말
기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나 예수가 없어요. 난 무신론자요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신론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식기도 그때 요청했을 때 식기도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이제 식기도를 넘어 기도를 가져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 기억하며